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론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느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40장부터 48장까지는 특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40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불호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새로운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금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성전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그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 서론 12번째 새 성전 구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40장 1절에서 37절까지 먼저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40장부터 48장까지가 다 안 읽어도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망 중에 희년의 참된 위로의 예배의 초청과 거룩과 공정하신 하나님과의 소망의 성취 시간. 아멘. 저희가 2024년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에 에스겔서 서론 4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서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다 발전해서 40장을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특별판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두에 해당하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동쪽 외곽문,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깥들, 20절에서 23절까지는 북쪽 외곽문, 24절부터 27절까지는 남쪽 외곽문, 28절에서 31절까지는 안뜰의 남쪽 중문, 중문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죠. 32절에서 34절까지는 안뜰의 동쪽 중문, 35절에서 37절까지는 안뜰의 북쪽 중문, 38절에서 46절까지는 안뜰 북쪽 중문의 부속 건물들, 47절에서 41장 4절까지는 안뜰과 성전 건물, 4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성전과 지성소의 골방들, 41장 12절은 성전의 서쪽 건물, 41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의 총 면적과 내부 시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의 문들, 42장 1절에서 14절은 제사장의 방, 42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전의 사면, 담, 측량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본 것은 사실 우리가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의 어떻게 보면 평면도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으면 몇 척 계속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처럼 나눠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한꺼번에 쭉 읽는 것보다 이렇게 바깥쪽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안쪽에 관련된 부분, 부속 건물들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읽으면 보다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40장 1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건물 전까지 보는 거죠.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뭐가 가장 중요하죠? 에스겔서 서론할 때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할 때도 이 부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장 1절에서 중요한 키워드, 그것은 25째 해라는 말입니다. 연도별로 이 에스겔서를 쭉 볼 때도 이 40장 1절은 전체 중에서 가장 늦은 시점의 말입니다. 25째, 25년.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의 2배인 50년은 7년, 안식년이죠. 주일, 일주일 할 때 7일. 그것의 확장된 형태 7년. 7년의 7배 완전수 77에 49 플러스 1년에서 50년. 50년이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어떤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제자리를 다시금 찾아가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해서 각 기업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넘어오다가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흉년이 들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뺏겼다고 하면 이처럼 영원히 남의 땅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금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주빌레, 극도의 즐거움, 그야말로 축제, 희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 5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으로 줄인 희년을 통해서 25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거처하시는 하늘 성전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에스겔은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이 날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날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중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가지 날짜 표기, 이중 표시가 같은 날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하나 있고, 또 한 학자들은 이 두 개의 날짜가 다르다. 왜냐하면 고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증거를 삼으니 약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복잡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력으로 쳐서 정월이 시작되는 날짜는 사실은 6월절 기준으로 해서 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날짜가 바뀌죠. 솔로몬 때 초막절에 들어가 있는 해 7째 달을 정월로 바꾸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의 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기억하실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날짜가 다르냐 같냐 그것이 아니라 25째 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에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기서 보면 이것을 주전 573년 4월로 보든 아니면 6개월의 텀을 가지고 주전 573년 10월로 보든 중요한 것은 희년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의 선포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7째 달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기 25년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에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50년이 시작되는 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리라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째 달 10일 열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날을 찍어서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팔렸던 모든 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 나팔소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잃었거나 그 땅을 팔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된 사람들이 다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해방의 날이었다라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은 종살이, 즉 제2의 애굽 생활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출바벨론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잃은 사람들이었고 이 회복의 날을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은 다음 희년 곧 50년의 한중간의 지점이 됩니다. 그의 첫째 달 10번째 날은 34장 3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과 회복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날이죠. 왜냐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손안에서 두 나눠진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이 그저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로 기대되고 또 믿게 되는 충분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 희년에 관한 언급은 46장 17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33장에서 39장까지의 이 사건은 이 희년에 대한 선포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이 된다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새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그 전에 환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 그것이 실현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사건이냐 하면 바로 새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설계 도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의미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땅의 새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땅 분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집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주께 수종드는 이런 예배처와 관련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에 대한 땅 분배로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무너지면 사실은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거룩하게 이끌어주는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에스겔서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상 환상이죠.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어디로 왔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과거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성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성전을 들어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장면은 무엇이었죠?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고위층들, 그리고 온갖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애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땅에 서 있는 이 에스겔은 그때랑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아주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산 위에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게 하십니다.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높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늘 위에 하늘들 복수,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죠. 유대교에서는 7개의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위에 궁창이 있죠. 또한 이 높다라는 높은 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이야기는 올라간다라는 뜻은 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가 있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온을 향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이죠. 중심은,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그 어떤 곳도 지형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다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고 그것이 가장 높은 곳이어서 다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매우 높은 산 위에서 내려보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이 있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매우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아멘. 비슷한 건축물은 또 뭡니까? 형상 같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명확하지 않게 흐릿흐릿하게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중의적으로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상 같은 것, 이것은 완곡한 표현인데 과거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옛 예루살렘 도성과 옛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진 새로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과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봤는데 그것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주께 봉사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서울시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서울시 안에 잠실
송파구의 잠실의 세임교회 딱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세임교회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거룩한 도성이라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도성이 아닙니다. 고위층부터 시작이 되지만 고위층이라는 게 지위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요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제가 블로그에도 34번째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약간 특이한 게 남쪽 같은 데서 남쪽을 향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남쪽을 향해서 보는데 도성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사실 보면 예루살렘 성 과거에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예루살렘 성과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바라보니 도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도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땅을 분배할 때 원래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 밑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또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도면을 보면 없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이 동쪽 문을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서부터 들어가서 이 번호를 따라서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는데요. 딱 봤을 때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정사각형 모양이죠. 과거에는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네모 반듯하죠.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아예 언급조차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왕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성만, 하나님의 성전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과거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신 게 있었죠. 하나님의 궁전, 거룩한 궁전 벽 하나를 들고 사이에 두고 그 성전 벽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왕들의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체들이. 그러면서 내 성전이 이렇게 오염됐다고 한탄해 하셨습니다. 이 궁전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덤들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 시체들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집례를 못하게 분리를 시켰죠. 철저하게 막으신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은 모세의 오경, 그것만이 성경이라고 여겨왔던 자들에게는 에스겔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제가 에스겔서 서론할 때 무슨 얘기를 드렸죠? 맨 마지막까지 두 개, 구약에서 두 개가 성경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논란을 가장 늦게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아가서고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전의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세 오경의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모세의 성전이 성전 아니야 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순간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성전 이미 타락할 대로 더럽혀졌어.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이 떠나셨어 라고 단언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상 같은 것,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도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라고 하면서 같이 라는 말을 씁니다. 명확하지 않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세상의 모양으로 담을 수 없는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줄자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의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측량하는 자라든지 줄자라든지 이런 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특히 말라기 같은 데서. 이 측량하는 기구는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0장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것도 제가 34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전해야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잔소리 같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배 딱 끝나면 그걸로 잊어버리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노력해야 됩니다. 최소한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차 타고 갈 때, 걸어 내려갈 때 한번 쭉 필름 돌리듯이 되돌려 보십시오. 최소한 그런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 눈으로 어떻게 보라고요? 잘 보라고 합니다. 귀로 잘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조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졸지 마세요. 눈 뜨고 있다고 나 잠 안 잤어 이런 게 아닙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좋은 거나 마찬가지. 에스겔서 40장 5절 내가 본즉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내가 본즉 아까 4절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죠. 소명. 소명은 곧 뭐기 때문입니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맡기신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시 내용이 뭐야? 문제 있는 겁니다. 5절 내가 본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보여주시는데 뭐부터 보여주세요? 담 이야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40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 시간에 맨 서두에 개간을 쭉 하면서 40장에서 성전의 이야기가 나와는 42장까지 끝까지 보면서 맨 끝에 뭐로 끝나죠? 42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전의 사면 담 측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담 이야기를 합니다. 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담 이야기로 끝마칩니다. 왜 담 이야기부터 할까요? 이 담을 이야기하는데 담에 대해서 모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색깔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거칠까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치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측량 기준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만큼 공정한 겁니다. 이 기준대로 하라는 겁니다.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가락에서 이 손바닥 하나만큼이 더해지는 길이,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약간. 그런데 과거에는 이처럼 정확하게 치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학자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센티미터가 있고 밀리미터가 있어가지고 딱 정확하게 기준, 전 세계가 기준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척이라고 합니다. 척. 그래서 한 척은 대충 약 50cm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52점 몇 cm,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는 53cm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충 우리가 이해를, 지금은 이해하는 시간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50cm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면 10척, 50척, 100척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10척은 5m이고 50척은 25m이고 100척은 50m입니다. 그리고 한 장대는요 6척이라고 하죠. 그러면 50cm 6척 하면 5, 6, 30에서 약 3m입니다. 그런데 이 담의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입니다. 얼마나요? 담의 두께가 얼마나 하다는 거예요? 한 척이 50cm, 6척 하면 3m라는 겁니다. 전에는 얇은 담 사이에 두고 담 사이에 가정한 것이 있는데, 담이 그만큼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침범하지, 무너지지 않으라는 겁니다. 철저한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뚜렷한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된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누가 봐도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구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튼튼하다는 것 플러스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달라야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기서 보면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짧은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해서 이것이 44.5c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손바닥 크기만큼 더해져서 7.5cm가 더해져서 52cm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100척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거, 50척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50, 희년. 여기서도 1절에 25년이 나오죠. 희년 50년의 절반 25, 희년 50, 그거의 배수 100. 이런 식으로 상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곳이라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잃어버렸던 것, 사로잡혔던 것,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이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과 사실 70인역 본문은 약간의 차이들이 발생하는 게 꽤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은 60척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는 20척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을 때 딱 맞아떨어질 수 있게 어떤 거는 히브리어 본문을 선택하고 어떤 거는 70인역 헬라어 본문을 선택해서 지금의 우리 성경책의 본문을 구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25척으로 표현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이런 구석구석 거는 걸 들어서 이봐라, 성경에 오차가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에스겔서에 척이나 장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측량 도구 중에서 에바와 밭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바와 밭이 나왔을 때, 에바는
고체를 재는 단위고 밭은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이것도 모두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측량 도구를 먼저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거의 19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멜의 약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밭이나 에바의 10배는 한 호멜이죠. 그러면 호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약 190리터, 190kg인데 이것은 호멜이 히브리어로 하모르가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당나귀 하나에 실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한 차라고 하죠. 한 차 분량 이것이 호멜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 차 분량. 우리가 과거에 이사를 가면 용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차 분량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것이 당나귀가 짐을 실었을 때 자루로 양쪽으로 매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190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0장 6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나오고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기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동쪽 문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동문부터 나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뭐죠? 동문입니다. 에스겔서 서론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동문이 왜 중요했죠? 여호와께서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셨죠?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다, 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묘사된 게 바로 동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부터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층, 그 다음에 또 위에 층,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층.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층계가 있었죠. 그 층계의 수는 맨 처음에 7개의 계단, 그 다음에 8개의 계단을 통해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고 맨 마지막 층은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서론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70인역에 10개의 계단을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계단, 8계단 그리고 10계단에서 그것도 25개 계단입니다. 무엇을 상징하죠? 신년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40장 7절 그 문간에 문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시편에서 문지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제가 시편할 때 임례성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낮은 계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층입니다. 이 문지기들이 예배 들어오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너희 손이 깨끗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정한 돈을 취득해가지고 부정한 이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다고 다 예배드리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한 자, 문지기의 역할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왔으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 아니요. 성령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의 삶터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 되어 너비가 한 장 되어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요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 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이 모양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계를 거쳐서 올라가면요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문지기의 방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문지기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의 방의 크기도 나와 있고요. 각 방 사이에 벽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을 이야기하죠. 성전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층계를 타고 들어오는 G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문지기의 방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통하면서 임례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지기 방들이 있는 겁니다. 문지기 방 옆에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칠해놓은 곳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박석입니다. 박석. 박석이 뭐죠? 넓은 박자에다 돌석자. 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동쪽, 북쪽, 남쪽 이 3면에 박석을 깔아놓고 방들이 있고요. 서쪽에는요.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죠. 이쪽에는 방들이 없고 성전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인데 그 앞에는 외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내소라는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라.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바깥들로 들어가니까 이 바깥들이 왜 바깥이라고 해요? 성전 바깥이 되는 거죠. 이 안이 또 층계를 두르고 위로 올라가면 안뜰이 있고 이쪽이 바깥들입니다. 그래서 30개의 방이 있죠. 그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사각형 모양이면서 너비가 얼마라고요? 100척이라는 겁니다. 100척 신현의 배수라는 거지. 에스겔서 40장 20절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니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기가 있고 그 앞에 현관이 있으며 7개의 층을 타러 올라가죠.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에스겔서 40장 8절을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쪽으로 향하였으며 에스겔서 40장 10절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아까 그림을 통해서 봤죠. 3세트에서 6개가 있었죠. 40장 11절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12절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13절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에스겔서 40장 14절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서 뜰이 있으며 40장 15절 바깥문 통로에서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에스겔서 40장 16절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에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빼고 그 기름을 걸러서 고운 기름으로 등잔 기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환영을 했죠. 결론적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포로 상태로. 포로의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망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인 성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게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하신 구원과 희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절망 중에 있지만 무엇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희년이 시작됐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에스겔처럼 나는 여전히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절망 중에 있지만 이 시간,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시간부터는 모두 뭐라는 거예요? 모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으로써 굳게 잡은 소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성전입니다. 소망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마침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약속의 성취만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성취이고, 그것은 약속은 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성전이 뭡니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직도 포로된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믿음의 영적인 싸움 시간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대단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싸운다 지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 마당의 왕이 되셔서 요한계시록처럼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싸움을 치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50척, 100척, 250척, 500척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그 다음에 담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마음에 새기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계속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희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희년이 시작되었다고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취의 시간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역사, 정의와 공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